자, 어느덧 이제 12월 달 이렇게 마지막 행복 그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제 이런 유혹들을 지켜내는 것이 이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남은 2022년도 한 해 마지막 이 나날들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거나 낙심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잘 떨쳐버리고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이 방법들을 또는 그런 해법들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봄 그리고 권능 이 공동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2월 달 나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이제 봤죠. 한 선교사의 아내이고 사모이고 또 어머니로서 중국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죠.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통이 밀려오고 또 갇혀있는 듯한 막혀있는 이 막막한 이 삶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짠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칠 때 자책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내 믿음은 과연 있는 것인가? 또 내가 정말 선교사가 맞는가? 이런 어떤 의문들이 들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정말 힘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밤에 막 잠이 들면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자주 하곤 했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내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순탄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렇게 악하고 또 불의하고 신앙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고 또 원망이 가득한 삶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원망한다, 또 현실을 원망한다, 또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다, 여러분 이런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으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그 건물에 갇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이 무너졌지?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만 계속하면, 분석하고 따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또 다른 여진이 일어나면 이 건물이 진짜 무너지고 문이 닫히면 나오질 못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무너진 건물에서 나와야 하겠죠. 탈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또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좀 객관적으로 또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요 이때 그냥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원에 가서 혼자 있잖아요. 자꾸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게 자기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거기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 나와야 해요. 거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이 빠져나오듯 모든 문제로부터 이 빠져나올 때 이 제 경험상으로도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인생, 낙심하는 인생,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죄 유혹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들 버리고 또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정확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구되는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자,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확하게 그 답을 먼저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깊이 묵상하라. 바라보라. 결국 우리가 그런 2022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뭘요? 내 문제를 묵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그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뭘 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문제를 염려 가운데 질척거리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뭘 묵상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온전한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여러분,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함께 열거된 뒤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 경주하다는 말이 중요하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마치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다름질을 했던, 경기를 하며 경주를 했던 경기처럼 이제 우리가,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바통을 딱 이어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게 우리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이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지 않고 우리 삶을 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 아닙니까? 참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가면 뭐 호기롭게 보니까 열심히 이 군대 생활을 막 자랑하고 간증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 제일 크게 여러분 간증하고 떠드는 분들이 방위더라고요. 예, 뭐 저같이 이렇게 철책에 있고 또 뭐 해병대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좋은 추억들이 없거든요. 맨날 두들겨 맞고 또 싫은 소리 듣고 그러면서 야,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대한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이 무슨 군생활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게 막 총 쏘고 멋지게 뭐 전쟁하고 뭐 그런 늠름하게 지키는 모습, 그냥 하나의 단면이에요. 그 밑에는 수많은 그 인내가 깔려야 군대를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유지하는 것 사랑이죠. 물론 여러분 필수의 요소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녀가 서로 다른 기종으로 태어나요.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합을 해요.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내가 있어야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 한 분이 한 60 중반 되는 목사님인데요, 이제 부부 싸움을 안 하는데 치약 때문에 얼마나 그 신혼 초에 싸웠는지 모른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한 분은 그냥 중간에 쭉 짜는 치약, 본인은 끝에서 미는 치약, 따로따로 치약을 따로 쓴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긴 세월을 흘러도 오늘 우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음대로 되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순종을 잘해요.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와요. 여러분, 그런 돌연변이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여러분 돌연변이 같은 아들이, 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큰 짐 아니겠어요? 그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출산해부터 젖을 먹이고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 생활 마찬가지죠. 멀리서 보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고 하면 여러분 다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어째요? 한 발자국 내가 무언가를 섬기겠노라, 헌신하겠노라, 그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깍두기 크기를 얼마나 크게 쓰세요? 3cm? 2cm? 다 다르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서로를 인내해야 되고요. 여러분 국을 푹 끓여야 맛있습니까? 아니면 살포시 끓여야 맛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맛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없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먹더라고요. 와 하면서 행복하던데요. 저는 정말 이제 줄 서는 걸 싫어해서 가진 않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그 밥을 한 그릇 먹는데도 그런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 경주하는 인생에 정말 이 달리다가 숨이 차서 그냥 주저앉고 싶고, 또 달리다가 너무너무 이 다리에 통증이 오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저 결승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래요. 보니까요,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본을,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부터 죽을 지경이잖아요. 동물의 뼈와 그리고 쇠사슬, 이런 것들, 날카로운 것들이 이 채찍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이제 출혈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그리고 능력과 침뱉음이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도요, 여러분 유대병사들이 얼마나 희롱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깐죽깐죽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또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침을 한번 탁탁 뱉고 못을 딱 뽑아서 십자가 그 기둥을 뽑아서 마치 야구 배트를 흐르듯이 그냥 휙 하고 한번 휘둘렀다면 모든 것이 상황 종료가 되잖아요. 나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힘있고 능력이 있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줘 볼까? 이렇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인내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인내의 삶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 입술을 여러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혈기가 나서 큰 소리를 치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피곤한 경주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낙심되는 일, 피곤한 일,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순간들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틀 안에 나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뭘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그 인생의 경주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여러분 그 인내의 덕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힘이 되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2022년도 이 한 달 한 해에도요, 이런 인내의 덕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이 일들, 헌신들, 직분들, 신앙생활들을 여러분 잘 지켜내는 그 인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귀중한 덕목으로 지켜지고 또 누리시고 또 붙잡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바라볼 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뭘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흑암이에요.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빛을 보고 소망을 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를 쥐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이 장면이 나오지만 앞뒤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는요 십자가 넘어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승리의 그 모든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 있는 뭘 봅니까?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십자가 아래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와 호를, 그 왕권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쥐어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모든 것을 오른손에 쥐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죠. 우리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이 땅에서 수없이 불의가 가득하고 오늘 우리에게서 억울한 일이 많고 내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바라보시고 그 마지막 이 최후 심판에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그런 최후의 심판장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그런 결정권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마지막 이 심판,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의인과 그리고 죄인들이 갈려지고 또한 의인들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삶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 가운데 절망이 가득해요. 안개가 가득하죠.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절망 속에 소망이 생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 못해, 저래도 못해, 안 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와 그 소리가 가득할 때 아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인생의 만군의 주가 아니시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종이 호랑이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풀무불에서도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소망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과 이 절망 속에서 질척거리는 데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고통 가운데 힘이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그 근원적인 힘, 내가 어떠한 그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입술에 원망, 안 돼, 이 부정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빛 대신, 생명 대신, 소망 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겨낼 줄, 또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 장애물과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낙심하지 않게 되는, 피곤치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죄인들과 함께 거역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가능한데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거역한 일을 참는데 진짜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가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바라보면 진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 세상에서도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경쟁을 할 때 뭐래요? 절제해요. 버려요. 이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이 조건을 만들어서 나가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싶다면, 1등하고 싶다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선수촌이나 훈련할 때 들어가 보면 음식을 절제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술, 담배, 또 그런 쾌락적인 삶,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야 가능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다 여러분 몸이 얇아요. 게다가 그들은요 최적의 그런 가장 가벼운 옷, 그 운동화도 딱 자기 발에 맞는 가벼운 그런 운동화들을 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오르막을 오를 때도요, 카본이라고 하는 가벼운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이 무거우면요, 아무리 여러분 비싼 자전거, 아무리 가벼운 자전거라도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가지는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1등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또 TV나 유튜브를 절제하고 여러분 책을 봐야 그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성공을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하며 절제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몸이 가벼워야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또 우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자꾸 우리 몸에 무엇을 얹어요. 훈장도 달고 장식도 달고 또 많은 것들을 장착해요. 자꾸 쌓여요. 자꾸 버리지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더 무겁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쉽게 무거운 짐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오늘 내가 인생의 가장 고귀한 분으로 깨닫게 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분을 꼭 붙잡고 있을 때 내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지식,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요. 여러분 야, 이 배설물 나 너무 귀하다, 이걸 손에 꼭 쥐고 여러분 살아가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자기가 쥐고 있던 걸 뭘로 여긴다고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걸 내가 쥐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목표들을 이제 손을 딱 펴보니 이 배설물로 여겨지고요, 그리스도를 오로지 얻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무거운 짐들을 버려요. 자연스럽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분을 붙잡을 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뭔가 주렁주렁 달고 달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성공하는데도 최적화된 이 삶을 살아가며 절제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잘 나오고 금요 기도에 잘 나올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내 삶을 정리하면 됩니다. 신앙을 생활하는데 시간을 잘 정리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모든 일들을 간소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아마 교회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조금씩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단순하게 되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일찍 자면 돼요. 일찍 눈 뜨죠? 피곤하니까 다시 또 일찍 자요. 성경 묵상 쉽죠? 내 손에 닿는, 내 눈에 보이는 데다가 성경책을 두고 그냥 볼펜이나 뭐를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잡히는 대로 제일 먼저 뭘 봐요? 성경책을 펴보면 되죠. 핸드폰이 가까우면 핸드폰을 먼저 보겠죠.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 신앙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어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이 빠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절망하게 되죠. 실패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보니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의를 상실하죠. 우리가 전쟁이 나면 수많은 부상자들이 많으면 사기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로 무장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벼운 몸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막 스트레칭도 하고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세 가지의 유익, 인내 그리고 가벼움 그리고 주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런 경주를 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 절망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소망의 빛을 들고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바람이 불겠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서로가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게 우리가 복원될 때
여러분 식당을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따뜻한 밥 한 먹이는 그런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받은 직분대로 내가 이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 내 자리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힘드세요? 이게 여러분 의무가 되고 노동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것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경주가 나 스스로 혼자 하면 힘들고 지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서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바람을 일으켜서 으쌰으쌰하면 그게 여러분 부흥 아닙니까? 몇 해 전에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부흥회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나서 으쌰으쌰하는 이 기운을 가지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라보면서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다 죽을 것 같고 다 여러분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날 것 같은 그 인물들, 그 사람들, 그 생애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어있던 다윗을, 쓰러져 있던 이 엘리사를 다 건지시고 또 시골에 내려가서 낙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이대로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죠. 그 믿음의 전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완주하며 경주하며 그렇게 승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힘을 얻고 또 우리 또한 그런 격려를 얻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으쌰으쌰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바람이 일으켜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의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힘든 여정 속에 다 남은 이제 한 해 얽매기 쉬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덕목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이 신앙들이 다시 한번 이 단순하게 삶을 정리하고 우리 신앙생활들을 재정리해서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하나님 앞에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의 언어를 좀 내뱉을 수 있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기어로 좀 두고요 그래요 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부흥을 얻기를 원하고 회복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내가 그런 작은 일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넘치는 믿음의 언어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합한 교회가 되고 착한 종이라 여러분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함께 여러분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들을 잘 하나님 앞에 묶어두고 또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결승점 피니시 라인에서 승리를 하며 그런 승리의 월계관과 이 메달을 다 목에 걸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성도로서 마지막 날 만나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